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좀 오늘 썰렁한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내일부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건강하시길 빕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로는 그냥 리포메이션, 네,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니까 약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루터의 그 개혁 운동이 마치 그냥 종교적인 운동인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가 일으킨 그 개혁 운동은 단지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유럽 세계 전체에 대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루터의 그 개혁 운동을 가리켜서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루터의 그 개혁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의미와 그 넓이를 그 깊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루터의 그 개혁 운동은 단지 종교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전주교의 교황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들도 황제도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위험해지는 그런 정도로 이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교황의 이 권위와 이 독재가 루터의 이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 곳곳에서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인데 이 혁명을 통해서 왕권 제도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되죠. 물론 그게 프랑스에서는 1차 실패로 끝나고 나폴레옹이 이 황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효과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이제 왕정 제도가 무너져 버리고 공화정, 즉 민주주의 제도가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이 루터의 루터의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루터의 개혁 운동은 이 대역사적인 이 세계사를 바꾸어 버리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럽 사회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가톨릭 교회, 그 전주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그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한 것이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네,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 16세기에 이 가톨릭 교회는 정말 썩을 대로 썩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죠. 근데 전전 교황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터의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가톨릭 교회가 있게 되었다. 그만큼 이 루터의 개혁 운동은 가톨릭 교회를 개혁시키기도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 어떤 교황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황은 16명의 사생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얘기는 그게 발표된 것만 16명이지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사생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생아들을 돌보는 기관이 따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학교도 따로 있었고, 그 영어에 그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포티즘. 이 네포티즘이란 그 단어는 그 라틴어 네포스라는 단어에서 오는 것인데, 네포스는 조카를 뜻합니다. 조카. 그러니까 이 교황들이 자기가 낳은 사생아를 조카라고 불렀어요. 조카라고. 그리고 그 네포스, 그 조카들, 그 자기 사생아들을 그 교회 중요한 자리에 세웠어요. 카디날 그 추기경으로 세우기도 하고, 주교로 세우기도 하고, 수도원 원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교황 군대의 그 인도자 장군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기 교황이 조카라고 부르는 그 사생아들을 그 중요한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이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즉 친족 중용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교황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단어죠. 그만큼 이 교황들, 그리고 교황이 부패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주교들, 카디날들, 카디날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또 지방 사제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제들의 성적 타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주교회, 가톨릭 교회 그 성직자 독신주의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 사제가 살고 있는, 신부님이 살고 있는 그 관저에 가 보면은 살림 살아주는 여자들이 다 있어요. 그 혼자 있는 남자하고 매일 거기 와서 살림 살아주는 여자 사이에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두 여자가 서로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제를 질투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성직자 독신 제도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뭐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에 비용이 들잖아요. 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여자들도 먹여 살려야지, 사생아들도 돌봐야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 이 경제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더 많은 돈을 이 성직자들이 취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한 가지 좋은 방법이면 뭐냐? 신도들에게서 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회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참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참회가 있는데, 그 신자들이 이제 그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은,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네, 몇 달 동안 매주 교회 청소를 해라. 또는 네, 그 성당 그 앞에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무릎으로 그 계단을 뭐 10번 오르락 내리락 기어 다녀라. 네, 그 정도는 또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맨 무릎으로 돌로 된 그 계단 올라가려면은 그 피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죠. 네, 그런 벌을 내린다든지. 네.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까지 순례를 하라. 네. 네, 순례의 벌을 내립니다. 네. 그런데 독일에서 아니면 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에서 로마 교황청까지 가려면은 알프스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기차도 없고, 네. 또 마차를 타서도 안 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옛날 그 학교 다닐 때에 알프스 산의 소녀 그 이름 있죠. 그 소녀 이름이 뭐죠? 하이디, 알프스 산 소녀 하이디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알프스 산이 뭐 산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산맥입니다. 대산맥. 저기 헝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스페인에까지 이르는 그 대산맥인데 2,000m, 3,000m짜리 산들이 절비한 거예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산맥이 큽니다. 네,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추운 겨울에. 네,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 교황청까지 순례하고 돌아오는 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생업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네,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은 네, 그걸로 대신해 주는 네, 이 정도로 부패했던 것이죠. 네, 가장 악질적인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이 네, 또 한 가지 그 돈을 그 교인들에게서 착취하는 수단 중에 하나는 저도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까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루터 책 쓰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지금도 유럽에 그 한 오래된 교회 가 보면요, 그 명동 성당 예배실처럼 길쭉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 벽 한쪽에 조그마한 방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방들이 있고 거기에 그 조그만 방이 몇 개 있는데 그 방 안에 제단을 만들어 주었어요. 네, 제단을. 네. 그 조그만 방 안에서도 신부가 그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네, 어떤 미사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건 주로 죽은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미사를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 가족들이 사제에게 또 헌금을 하면은 그 사제가 네, 그 큰 그 재단에서는 그 미사를 드릴 수가 없고 네, 부끄러워서 그 조그만 구석진 방에 있는 그 재단에 가가지고 그 미사를 드려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구석진 방이기 때문에 그 윙클 메세, 윙클이란 말하는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구석 미사, 구석방 예사를 구석방 그 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그 공짜로 해줍니까 어디? 요즘에 그 우리 불교 절간에도 49제 그거 하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예, 돈을 주어야 그 핑클 메세를 그 구석방 그 미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또 돈을 뜯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네, 이제 제일 악질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면죄부죠. 그래요. 제가 뭐 그동안 한 두세 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네, 면죄부라는 건 뭐 간단한 겁니다. 네, 네.
그 돈을 주고 그 편지 한 장, 증명서 한 장 얻으면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장의 물건처럼 이건 팔아먹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의 루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제들이 이런 불의하고 부패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무식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무지 상태에 가두어야 돼요. 사람들이 깨어나면은 거기에 저항을 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을 무식한 상태에 가두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사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설교. 가톨릭 교회는 본래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하면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몽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계몽시키지 않으려고 설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톨릭 성당에 가 보니까 설교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 미사에는 설교가 없어요. 미사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사란 미사란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희생 그 미사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제물만 바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게 미사의 전부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뭔가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사를 드릴 때에 이 사제들이 라틴어로 또 미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교황이 그 베드로 성당 거기에서 뭐 연설하고 그럴 때 라틴어로 하잖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기 때는 뭐 더 한 거죠.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니까 이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투스 그러는데 거룩하신 분 그 뜻인데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바람만 보다가 이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교인들이 계몽이 안 되는 교인들이 무지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저도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요즘에 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니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니체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중세기에 스페인 그 천주교가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 있는 아랍인들을 추방하고 종교 재판을 하면서 280개의 공동 목욕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이 공중 위생에 대해서 성도들의 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위생 문제에 있었어도 교인들을 무지 상태에 가두어 두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중세기에 교회가 목욕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가르쳤대요. 몸 씻는 것은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교인들이 몸을 씻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는 공중 목욕탕이 많았거든요. 그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느 땅을 점령하면은 먼저 하는 일이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쿠아둑트 그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 물 공급을 받도록. 그래가지고 그 위생을 위해서 공중 목욕탕을 로마 제국이 많이 만들었어요. 위생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국가 종교의 위치를 지키면서 이 몸 씻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공중 목욕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몸을 씻질 않았대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몸 씻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루트가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25년 전에 스페인의 콜럼부스가 그 배를 타고 인도로 항로를 개척하려고 떠났다는 거 얘기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인도로 갔는데 엉뚱하게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왜 콜럼부스가 스페인 국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 인도로 항해 개척을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 다 되게 아시죠? 학교에서 우리 배워가지고 인도에 향료가 많았대요. 향수. 그 향수를 육로로 운송을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도적들한테 뺏기고 이러니까 이제 바다로 빨리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인도의 향료를 유럽으로 빨리 운송하기 위해서 콜럼부스가 스페인 국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인도 항해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럽에서는 향수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왜 향료와 향수에 대한 수요가 많았느냐? 몸을 씻지 않아가지고 몸에서 악취가 나니까. 나 이거 최근에 배웠어요. 이 니체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 당시 이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을 무지 상태에 가두어 놓고 돈 빼먹을 생각만 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 부패와 타락과 불의를 루터는 볼 수가 없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이 루터를 회유를 하려고 끝까지 이 모략을 다 했어요. 네가 그 95개조 그 철회만 해주면은 너를 수도원 원장에 세워주겠다. 그리고 또 주교로 나중에 세워주겠다. 주교의 권한은 그 당시 막강했습니다. 추기경들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땅도 굉장히 많은 땅도 차지하고 있었고 영지지요. 그런 그 약속을 하면서 루터를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 루터가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 구원의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원의 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그 회유를 반대를 했어요. 3년 동안 회유를 거절을 하니까 결국에는 1521년 1월 3일 루터를 가톨릭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반문을 해버렸어요. 뭐 교회에서 반문당한 것,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뭐 별거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수도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어디에 가도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루터가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21년 5월달 그 독일 제국의 제국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교황이 독일 황제를 회유를 했어요. 이 루터를 제국 방문을 시켜라. 제국 방문이란 얘기는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 버려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 버려라. 그러면은 이 루터는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루터를 죽여도 그 죽은 사람이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좋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국 반문이라는 게. 그래도 이 루터가 거기에 굽히지 않고 나는 내 95개조를 철회할 수 없다.
내 생각을 나는 철회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루터가 끝까지 저항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 이것을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세례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스위스에서요. 이 제세례파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10분도 채 못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어떤 회유도 거부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내가 신학자인데 루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루터 책을 쓰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뭐 교회 나가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러고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예를 들어 제세례파도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수십만 명이. 네. 그만큼 이 진리를 중요시한 거죠. 그게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이 목숨을 건 거죠. 어떤 분은 그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대학자였어요. 그 대학자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당하고 그 학자의 부인은 제가 공부한 튜빙겐 대학에서 한 20km 떨어진 네카강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는 내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이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이 잘 되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줄어드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참 우리 지도급의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한 일들도 많고, 대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근본 이유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교회 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 왜 교회 나가서 11조 꼬박꼬박 내야 되느냐?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기도원 갈 필요 없고 병원에 가면 된다. 목사님 보고 전화해가지고 내 병난 거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한국 교회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이에요. 경제 발전이 저는 교회 쇠퇴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정말 돈 많습니다. 내가 1977년 교수가 처음 되었을 때에 월급이 얼마였느냐? 연세대학교가 그동안 한국에서는 제일 월급 많이 준다고 했는데 22만 원이었어요. 22만 원. 독일 가는 비행기표 한 장 살려면은 한 6개월 정도 모아야 표 한 장 살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정말 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교수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5천 개가 넘는데요. 5천 개가. 네.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되려고 계속 복지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리고 자기가 정계 떠날 때에 그걸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두면은 또 다른 정치인이 들어와가지고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네, 국가에서 주는 복지 정책, 네, 그리고 도에서 주는 거, 시에서 주는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하면은 5천 개가 넘는다고 네, 어느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 이러니까 네, 또 심지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자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국가에서 13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노숙자가 그 인터뷰에서 이를 얘기하더래요. 직장이 생겨도 직장에 안 다닌대요. 네. 국가에서 나오는 130만 원 받고 조금 시간제로 조금 일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찜질방에도 갈 수 있고 5만 원 주고 여자도 살 수 있고 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내 생각대로 잘 살 수 있다. 네.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나요? 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이게 조금 제가 와일드한 표현을 쓴다면은 이게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예. 어저께 우리 동네 어른들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어느 그 어른이 얘기하더래요. 잡범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라고. 예. 예. 그리고 옛날 운동권 출신 정치가들은 그래도 좀 낫대요. 그분 얘기가. 예. 옛날 운동권 출신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데 이거는 잡범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잡범은 민주화 운동한 업적도 없잖아요. 예. 옛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민주화 운동을 해서 투쟁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잡범은 민주화 운동한 것도 없어요. 이런 잡범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네, 돈은 많아졌는데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도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독일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점점 교회 나가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독일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뭐 그게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요즘 독일인들은 다릅니다. 사치하고요. 사치하고. 그 옛날에는 독일 사람들은 우중충한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맨날 저 청바지나 입고 다니고 그런 여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텔레비 PD들도 청바지 입고 나와요. 그만큼 검소한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사치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정치인들도 자기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사회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미신이 많이 일어나요. 미신. 사람들이 미신을 찾게 되더라고. 교회 안 나오는 대신에. 이러니까 그 독일 사회도 옛날에 비해서 도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인 짐승입니다. 뭐 니체의 표현을 따른다면은 이기적인 짐승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가능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자연 짐승들이 사납다 그러지만은 자연 짐승들은요 배만 부르면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냥 자기 사자가 뭐 하나 잡아먹고 배 부르면은 그냥 잠이나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니체 공부하면서 많이 또 깨닫게 돼요. 예. 예. 아파트 100채를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1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이런 정말 웃기는, 웃을 수 없고 이걸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네. 지난 여름에 제 딸과 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딸이 이제 50이 되니까,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제 좀 철이 나나 봐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제가 매주일 교회 나가지는 요즘 못하지만은, 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기준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아버지보다 낫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내가 내 생활의 규범과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네, 우리의 삶은 방향과 목적이 없어지게 되고, 이 세상은 쉽게 말해서 도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덕이 없는. 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니체가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게 뭐냐? 세계사에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니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니체가 얘기하기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가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예. 저는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대신에 저 십자가를 교회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유럽의 여러 교회 보면은 크루치픽수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달아놓은 교회가 많아요. 예. 예. 완전한 자기 희생,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100채 1000채가 넘는 아파트,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가치이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그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법 없이 살게 될 때에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경북교회 교우님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느냐? 그게 아닙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야말로 이건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이 세상의 구원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